성경학교 보고 예배로 드리면서 이미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한국 교회의 약 절반 가까이가 교회 학교에 아이들이 없어서 교회 학교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교회 학교가 있는 교회도 자체적으로 여름 성경학교를 운용할 수 있는 교회는 약 40%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범위를 조금 좁혀서 농어촌 교회로 한정지어서 교회 학교 현황을 살폈을 때에 유치부부터 중고등부 학생들의 총합이 20명을 초과하는 교회는 전체의 약 6%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우리 교회는 그 6%에 해당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위기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생경하지는 않지만, 그 가운데서도 다음 세대의 위기는 미래 한국교회의 존립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에서 굉장히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교회 안에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을까를 조사했더니 몇 가지 응답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세속주의 가치관 문화의 영향이었습니다. 곧 탈종교화에 대한 흐름이 교회 학교에도 이제 불어오고 있다는 거죠. 둘째로 출산율 저하입니다. 근본적으로 아이들이 적어지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셋째는 학원 공부로 인한 시간 부족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여겨지죠. 하나님보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요즘 아이들은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부모들은 다른 어느 나라의 부모들보다 자녀들의 공부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부모의 이야기는 항상 공부하라로 귀결이 되죠. 그만 놀고 공부해라. 밥 먹고 공부해라. 스마트폰 좀 그만하고 공부해라. 게임 다 했으면 공부해라. 요즘 저와 제 아내가 입에 달고 사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공부하라는 말은 부모들도 학생 때 늘 듣던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그렇게 싫었던 말을 부모가 된 지금 우리는 자녀들에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말이 자녀들을 심히 부담스럽게 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할 수밖에는 없죠. 왜 할 수밖에 없느냐? 첫째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한계성입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처럼 넓은 땅덩어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자원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자급자족할 만한 인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나라처럼 국경을 맞대고 있어서 쉽게 왕래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가진 유일한 자산이라고는 사람밖에 없는 거죠. 이 사람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 민족이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둘째로,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학력을 갖출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공부를 해야만 대접받는 사회 풍토는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농사를 지어도 고기를 잡아도 대접을 받아야 되고, 탄광에서 석탄을 캐도 청소부로 거리를 쓸어도 대접을 받아야 됩니다. 아파트의 경비를 서면서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분들도 다 대접받는 사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회를 만들지 못한 건 분명히 기성세대들의 문제죠. 하지만 우리가 그런 사회를 지향한다고 해도 현실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한 사람의 삶을 평가하는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잣대 가운데 하나가 학력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학력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우리 사회의 구조가 필연적으로 그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부가 강조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부모가 안 먹고 못 입고 심지어 빚을 져서라도 자식을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셋째로,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나마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이 공부인 겁니다. 유명한 심리학자인 고려대학교의 허태균 교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 우리 부모들은 대부분 무학했기 때문에, 곧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자녀를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들이 사업한다고 땅 문서 달라고 하면 이게 뻔히 날려먹을 줄 알면서도 부모는 우리 장남만 믿는다,
우리 아들만 믿는다. 나는 너를 믿는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사회는 너무나 많은 데이터가 쌓였고 부모들은 배울 만큼 배웠고 경험치도 많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자식이 뭘 하겠다고 하면 안 돼, 이놈아. 아빠가 해보니까 안 돼. 너는 그냥 공부해. 그런다는 거죠. 음악을 하겠다? 안 돼. 미술을 하겠다? 안 돼. 운동을 하겠다? 안 돼. 사업을 하겠다? 안 돼. 너는 그냥 공부해. 공부해서 공무원 해. 안정적인 직장 가져. 내가 다 살아보니까 그게 안 돼. 안정적으로 살아야지.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에 초점을 맞추는 어떤 사회 구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공부에 가장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식 중심이라는 거죠. 곧 지식으로 평가하다 보니까 지식만 있으면 성공을 합니다. 지식만 있으면 정치인도 되고 판사도 되고 의사도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파생이 되죠. 곧 지식은 있는데 인성이 뒷받침되지 못한 간교하고 간사한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지식은 있는데 정직하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지식은 있지만 다른 사람 배려할 줄 모르고, 지식은 있지만 더불어 살지 못하고 약자를 돌봐주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볼 때마다 차라리 지식이 없는 게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못 배운 사람이 속이면 고작 한두 사람 피해를 보겠지만 많이 배운 사람이 속이면 온 나라가 거덜날 수 있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지식이라는 것이 마냥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현실이 지식을 오용하고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런 면에서 지식에 대한 바른 이해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이 잠언서입니다. 잠언서. 여러분, 성경에서 지식에 대해서 가장 많이 교훈하고 있는 책이 잠언입니다. 오늘 잠언서를 통해서 지식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잠언은 말합니다. 잠언서 1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서를 보면 지식이란 말과 더불어서 지혜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식과 지혜 중에 어느 것이 더 큰 의미를 갖겠습니까? 지혜입니다. 지혜. 지식이라는 것도 결국 지혜를 위한 도구라고 볼 수 있단 말이죠. 일반적으로 사람이 한 60대가 되면 지식의 평준화가 온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 지식보다는 지혜를 통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데, 성경을 보면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신다라고 성경은 말한단 말이죠. 결국 지식은 지혜를 위한 것이고 지혜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므로 지식의 근본도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께 있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둘째, 지식을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기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해줍니다.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온전하게 살고 선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지식의 지향점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왜 지식을 갖추려고 합니까? 출세하려고? 돈 많이 벌려고? 성공하려고? 아닙니다. 지식을 갖춰야 하는 이유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사람답게 사는 것은 온전하고 선하게 사는 겁니다. 즉,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는 온전하고 선하게 살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지향점이 분명해야 됩니다. 지금 학교 교육이 자꾸만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많은 돈과 부귀 영화를 얻을 것인가를 가르치지만 인생이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을 살 것인가, 의미 있는 인생이 될 것인가, 그걸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자살을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공부를 못해서가 아닙니다.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내가 공부를 못해서 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 왜 자살을 생각하느냐? 내 삶이 살아갈 충분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는 거죠. 내 삶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 나란 존재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이걸 가르쳐줘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학교에서 지금 그 교육이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학교에서 가르치지 못하는 것을 교회에서 가르쳐야 된다고 봅니다. 인생의 참 진리, 참된 목적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내 삶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 나란 존재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그걸 가르쳐야 된단 말이죠. 나란 존재는 그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고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그런 존재란 말이죠. 이걸 가르쳐야지만 세상에서 아이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로 잠언을 보면 채찍으로 훈계하라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잠언서에는 채찍과 훈계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채찍이란 말은 때로는 엄하게 다스릴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냥 오냐 하고 받아들여 주는 게 다 사랑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다 포용하고 다 받아주다 보면 어느샌가 어긋나 있는 아이들을 마주하게 된단 말이죠. 그건 아이를 잘 양육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야단도 치고 훈계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근본적으로 사람에게는 떨쳐버리기 힘든 미련함, 어리석음, 게으름, 이기심, 악함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죠.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원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잡아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릴 때에. 그렇죠? 잘 몰라서 그런 거니까 가르쳐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치기를 하지 않은 나무는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듯이 인생에도 가지치기를 해줘야 된단 말이죠. 또 채찍이 필요한 이유는 선악을 분별하는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어머니의 치마폭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고 아버지의 회초리를 통해서 의로움을 배운다. 그런 겁니다. 훈계할 때에 당연히 부모 마음은 아프겠죠.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자녀는 바른 가치관을 얻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자녀 양육에 있어서는 훈계도 필요하고 때로는 회초리도 필요한 거죠.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를 양육할 때에도 때로는 야단도 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야단 맞고 왔다고 부모가 교회 쫓아와가지고 어떤 놈이 그랬어? 그러면 그건 교회 교육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학교 교육이 그렇단 말이죠. 선생님이 뭐라고 하면은요, 벌써 아이들이 휴대폰 꺼내 들고서 동영상 찍을 거야? 112 신고할 거야? 학폭 신고할 거야? 선생님이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왜? 그게 해결이 안 되면 부모가 득달같이 찾아와가지고 선생님 멱살도 잡고 말이죠. 욕을 하고. 그걸 아이들이 보니까 선생님을 만만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습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아이들은 일탈하고 문제아들로 양산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교회 학교를 믿어주셔야 됩니다.
선생님들을 믿어주셔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양육하는 선생님들에게 모든 전권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을 바르게 양육할 수 있지요. 선생님들을 향해서 어떤 왜곡된 시각을 갖기 시작하면 그 어떤 것도 될 수 없습니다. 이미 학교 교육이 실패하고 있는데 교회 교육까지 실패하게 만든다면 어디서부터 아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는단 말입니까? 그렇잖아요. 요컨대 지식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그리고 그 지식들이 모아져서 지혜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얻을 때 비로소 온전한 사람이 되고 세상에서도 참되고 바르게 살게 되는 거죠. 오늘날 향방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 얼마나 많습니까? 나름 지식을 구비한다고 노력했지만 그 지식의 허무함 속에서 낭비되는 인생들, 인격이 파탄되어 있고 인간미가 없고 냉혈한처럼 매몰찬 사람들, 지식은 구비했지만 전혀 사람으로조차 볼 수 없는 이들, 우리가 주위에서 얼마나 많이 봅니까? 바라기는 참된 지식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지식 안에서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